예배 중에 좀 조용히 하시고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들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이렇게 다니엘 선교교회에 불러 모아주시고 이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옛 자아가 모두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노한으로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함께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동일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거리에서 노숙하다, 몸에 병까지 들어서 몸에서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싫어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 다니엘 선교교회가 그들을 가족으로 또 형제자매로 품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으나 가진 것이 없어 눈물 담아 이렇게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언제 그 하찮은 돈 따위를 보셨습니까? 우리의 중심과 우리 믿음 보시는 아버지시여, 우리가 드린 이 예물,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과부의 두 렙돈처럼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 영토학 장야에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마다 그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사 30배, 60배, 100배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종 다니엘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이 종이 감히 대언코자 합니다. 이 종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가 마지막 예배라는 그 심정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성령께서 이 연약한 종의 생각, 마음, 입술 모두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케 하여 주시고 이 곤고한 종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영원히 살아계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드시 주거되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 우리가 정말 이 장소에서 그 신년 감사 예배 드린 게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그 마지막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12월 달 그 예배를 좀 준비하면서 그래, 이제는 뭔가 우리가 그 한 해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이 되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그 의제를 좀 놓고 그 말씀들을 한번 증거해 보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갈라디아서, 제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라는 그 제목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좀 증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혹시 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나는 왜 이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도 아직까지 성령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을까? 나는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을까? 나는 왜 죄하고 싸우면 항상 죄한테 지는 걸까? 뭐 그런 고민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정말 교회를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 본질은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천국 때문이죠. 천국. 우리가 천국이 없다면 정말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천국을 가기 위한 첫 번째 그 단계,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신 그분을 만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출발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다녀서 평생을 교회를 한 100년 가까이 다녔다 치더라도 그분을 만난 적이 없다면,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시작도 안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해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고서는 그분을 만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적이 없고 내가 항상 죄한테 지고 나는 정말 조금도 거듭나지 못했다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인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나의 그 주장과 이런 것들이 나를 꽉 잡고 있다 보니까 그 성령님께서 개입하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들어오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들어오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들어가도 되겠니?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의 삶을 내가 이끌어줘도 되겠니? 그것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란 말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의 삶을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길로 인도를 할 텐데 우리가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 틈이 없는 거예요.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못 들어오시는. 오늘 정말 중요한 의제입니다. 정말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은 저희가 생명처럼 새겨야 할 말씀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한 구절이기도 하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지난 삶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온 걸까? 나는 정말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나? 나는 정말 천국을 사모하긴 하는데 그렇다면 천국 갈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나? 그것을 한번 돌아보는 정말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볼게요.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한 말씀인데 15장 31절로 34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 사도는요, 그 어떤 사람보다 자기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었던 사람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큰 자였던 이 사울이 자기가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 때, 그는 정말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학식도 대단했고 돈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부와 명예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그가 당연히 자기가 많죠. 내 생각이 너무나 옳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자기의 그 생각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겠다는 게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정말 하나님께 주신 말씀 중에서 이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그 고백 중에서 정말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삶을 견인해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을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는 천국을 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 오직 그 길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고 내가 정말 교회에 나와서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매일 봉사를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내 모든 걸 다 나누어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분이 없다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없다면 그것은 전부 가짜인 거예요.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 그 행위로, 그 선행으로 천국 못 갑니다. 근처에도 못 가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지 않고서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고 싶은데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 안에 내가 가득 찬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그러니까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7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내가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대단하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아,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살았는데, 내가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나이를 먹으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좀 겸손해질까요? 아니에요. 나이를 먹게 되면 더 고집불통으로 변해요.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더 많아지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전두엽이라는 게 있어요. 전두엽. 이 전두엽이 뭐냐면 이 뇌 중에서 앞쪽에 있어서 이 사람에게만 이 전두엽이 이렇게 발달해 있어요. 영장류라고 하죠. 근데 이 전두엽이 손상이 되잖아요. 그 나이를 먹으면 전두엽이 손상이 됩니다. 근데 전두엽이 손상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현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의학적으로 이렇게 도표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ADHD라고 하는 이 증세가 어떤 거냐면 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 그러니까 ADHD 증세가 있는 아이들은 집중을 못 해요. 막 불안합니다, 굉장히. 그리고 어수선해요. 그런데 이 전두엽이 손상되면 그런 증세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 보면 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기력하고 그리고 일상적인 것을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하려고 하면 그게 부적응한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요. 그게 이제 전두엽이 손상됐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보면 이제 치매 증세하고도 굉장히 비슷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전두엽 손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제가 매일 말씀 읽으라고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 말씀 여러분 매일 읽으세요. 매일. 저는 하루에 몇 번씩 읽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읽은 사람들은 절대로 이 전두엽이 손상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전두엽이 손상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괴팍한 노인네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죠. 자식들도 싫어해요. 자식들도 우리 그 엄마가 치매인가 봐. 도대체 왜 저래? 옛날에 저 정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말도 안 통하고 도저히 얘기를 못 하겠어. 이런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를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다 보면 이제 그런 괴팍한 노인네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끄러운 그 고백인데 이 말을 가장 안 듣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가 있냐면 여러분 목사들이 있어요. 목사들은 말 진짜 안 들어요. 그 보면 이 기자하고 경찰하고 목사하고 이 세 사람이 밥을 먹으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밥 누가 계산했을까요, 여러분? 식당 주인이 했어요. 식당 주인. 서로 안 내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자기 고집불통으로 가득 차 있는. 근데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이 내 안에 있는 그 나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가득 차서는 우린 절대로 성령님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말씀 볼게요. 야고보서 4장 6절로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증거하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렇게 자기의 그 생각이 많고 내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드렸죠.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고 또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하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 고집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너무 많아요. 고집불통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이 교만한 자들은 주님 앞에서 낮추라는 거예요. 낮추면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것이고 높이실 것인데 나 잘났어 내가 최고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버리신단 말이에요.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릇을 내가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리를 하다 보면 그릇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릇이 필요해서 그 그릇에 내가 맛있는 요리를 해서 담아야 되는데 어때요? 그 그릇이 똥이 묻어 있어요. 똥이. 그 그릇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닦아야 되겠죠. 그리고 아주 더러운 허접한 것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그릇에. 그럼 우린 그 그릇을 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그릇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비워야. 빈 그릇일 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릇일 때 그 그릇에 담아서 쓸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결코 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조만식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독립운동가였죠. 근데 이 조만식 장로님이 그 나가던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 계셨냐면 그 일사가고의 주기철 목사님 교회였어요.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과
이 조만식 장로님의 관계는요. 이 조만식 장로님이 예전에 학교를 하셨거든요. 학교. 그 학교를 하실 때 교장일 때 이 주기철 목사님이 제자였어요. 제자. 사제지간인 거예요. 사제지간.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조만식 장로님은 그 주기철 목사님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분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스승이었단 말이에요. 스승. 그런데 하루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조만식 장로가 그만 바깥에서 약속이 좀 있어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늦게 온 거예요. 예배를 시작하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자 이 주기철 목사님이 호통을 친 거예요. 그 조만식 장로에게 장로님은 앉아서 예배드릴 자격이 없으니까 서서 예배드리라고 한 거예요. 거기 서서 예배드리라고. 근데 보통 이 장로들이 교만한 사람 같으면 그리고 자기 제자였잖아요. 근데 그것을 나갔겠죠. 그냥 아유 기분 나빠하고 갔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조만식 장로님은 그대로 서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장로님 기도하십시오. 서서 기도하세요 하고 했더니 이분이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하나님 제가 세상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회개 기도를 하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다 펑펑 울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어. 내가 누군데 내가 널 가르친 교장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내 안에 자기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그 특징들을 보면요, 교만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착각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옳은 대로. 근데 그것이 결코 옳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자기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가 싫은 거예요. 스스로도 자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런 내가 너무 싫어.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또 자기 자신도 상처가 많다 보니까 그 조금만 누가 이렇게 건드리면 막 그냥 발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화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화낼 일이 아닌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냥 버럭하고 화를 내고 그것이 상처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상처가.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정말 이렇게 가득 차 있다 보면 또 상처도 많고 사람들을 용서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받은 상처들이 너무 크고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관대하게 너그럽게 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하나 물건 받으러 가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조금 앞에 가려고 했다고 밀어버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정말 준 교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정말 이 괴물 같은 내 자신, 정말 나도 너무 싫은 내 이 자, 그것을 우리는 죽여내고 정말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증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7로 18절 본문 말씀입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의 이 17절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배경을.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왜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 직전에 이제 있었던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베드로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였던 이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 그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그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고 또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요,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데, 그때 이 예루살렘에서 다른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으니까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그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끼리만 먹어요. 이방인들하고 뭘 먹질 않아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하고 함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한테 그 질책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것을 바울 사도가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당신은 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걸 알면서 그렇게 그런 행위를 했느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해도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어요. 선민 사상.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이고 선택받았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그 착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것을 바울 사도가 꼬집은 거예요. 아무리 너희가 유대인이고 뭐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너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은혜가 없이는 너희가 구원을 못 받는다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베드로는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의 생각, 그러니까 이 유대인으로서 살았던, 그러니까 평생을 유대인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여지껏 살아왔던 그 관념들과 그 고정관념과 그 생각들이 아직도 자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지점을 잘 한번,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나는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 같은데, 나는 정말 성령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간절한데,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분을 만나지 못했을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시간,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육의 사람으로 살아온 그 시간 동안에 그 관념들이 여러분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옛사람한테, 내 자신한테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붙들려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개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그 독선과 나의 아집과 나의 그 교만과 나의 그 이기심과 그 탐욕과 그것들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근데 그것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성령님께서 절대로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자, 말씀 이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누구의 말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세례 요한. 근데 이 세례 요한은요, 이때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이 아직 그 옥에 갇히기 전이에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이제 얘기했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때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 그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분, 그 예수라는 분, 그분이 지금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리로 다 갔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그 다른 데 교회가 하나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그 교회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다 그 교회로 몰려간 거예요. 그때 이 교회에 그 목사를 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나보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보다,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분의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행하신 그 계획과 그 뜻을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결코 내가 없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주장과 나의 그 고집과 나의 그 고집불통 같은 생각과 그 생각만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흥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점을 잘 생각하시고 이제 말씀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1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그 죄 때문에 그분이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근데 그분이 죽어주신 것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는데 우리가 아직도 그 율법에 매여 있고 그냥 내 생각과 나의 그 고정관념에 매여 있다면, 내 안에 내가 아직도 가득 차서 내 생각에 붙들려 산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죽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 여러분, 그분의 죽음을 헛되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자기 자신을 죽이세요. 당장 죽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말 결론이 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하는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조는 분들 정신 차리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증거해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니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제가 살아계신 예수님, 그 성령님 만나고서 하나님께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9장 25절과 같은 말씀. 그때 주님께서 처음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6절이에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하를 얻고도 세상을 다 가지고도 내 목숨을, 내 영혼을 빼앗겨 버리면 유익함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누군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당신한테 내가 100억을 줄 텐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기를 다 나한테 줘야 돼. 나 주겠다고 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숨보다, 그 영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영혼을 지키고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서는 결코 그분이 나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자, 말씀 이어볼게요.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인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지난 시간에 말씀 나눌 때 껍데기는 깨져도 상관없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이 껍데기, 지금 여기서 자기 생명 사랑하는 자는 이 껍데기 사랑하는 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육신 껍데기. 여러분, 이거 다 썩어서 버립니다. 거기에 목매달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그 영혼이 살지 않으면 이거 껍데기 지금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있고 눈도 깜빡거리고 뭐 가끔 떠들기도 하고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로는 여러분 절대로 천국 근처도 못 갑니다. 영혼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 죽이세요. 나를 죽이시란 말이에요. 육체를 죽여야만, 이 육체가 죽어야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란 말이에요. 나의 그 더러운 이기심, 나의 그 탐욕, 나의 그 교만함, 나의 그 완악함과 나의 그 음란하고 나의 거짓된 것들, 그 죄들, 여러분 당장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죽여야만 여러분들 영혼이 살아납니다. 자, 이제 끝으로 말씀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제가 뭐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그분 만나야 돼요. 살아계신 예수님, 성령으로 오신 그분. 근데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나를.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분께서 개입할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 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말씀 생활하시고 또 그 기도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회개하고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할 때 살아계신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래 가기 전에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살아계신 성령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통성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학 용어를 보면 이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골든 타임이 무엇이냐면 이 심각한 상황에 있는 환자가 이 생사를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뇌졸중이나 이런 게 온 사람들은 3시간 안에 그 병원에 도착을 하면 그 후유증 없이 고칠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고치기 힘든 그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에 이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 인생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비참한 삶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실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죄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결코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의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보내시려고. 근데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진실로 내가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